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큰 이슈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발표한 이 상호 관세가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계속 그 뉴스만 나오죠. 미국 정부가 이 4월 5일부터 이 모든 수입품의 10%를 기본 관세로 부과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인데 주요 교역국 중에 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더 부과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것을 발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발표예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뉴욕 증시가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9,600조가 증발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9,600조요. 9,600조. 저도 이게 감이 안 와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2024년도 한 해 총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6조 6천억입니다. 우리나라 1년 총 지출액이 656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에 단 이틀 만에 9,600조. 우리나라 한 해 지출액의 14배가 넘는 시중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이 소식을 대전의 병원에서 TV로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법 심사를 하여서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1시 22분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마쳐지자마자 그 즉시로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위와 예우가 박탈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큰 두 가지 이슈를 보면서 확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인 한 사람이 내건 공약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그리고 한 재판장이 선고한 주문이 즉시 법적 효력이 발효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큐티와 금요 미랄 기도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제2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하면서 크고 흰 대리석으로 성전 겉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리고 그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그 성전의 안쪽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성전의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라, 얼마나 예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네로 황제,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네로 황제 다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 베스파시안 장군이었는데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 사람들을 잠재우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가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국으로 가요. 로마로 가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럼 누구를 남겨놨냐면 자기 아들 디도 장군을 남겨놔요.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40년 후에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단회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한 번 있다가 없어질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요, 복합성이 있어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이 올 때를 예언하는 예표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징조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몇 명입니까? 한 50명 될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란의 배후 세력인 이란을 대신해서 싸우는 후티 반군, 여러분 미군이 얼마의 그 미사일을 갖다 쏟아 부은지 아세요? 지금 1조가 넘는 미사일을 갖다 쏟아 부었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땅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국입니다. 여러분,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산불과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설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면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는 것처럼, 자연히 우리가 그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종말에 일어날 그 징조들의 시작을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세대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종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가 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종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21장 34절 3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 발표, 자기가 선거 공약으로 내건 거를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그냥 돌파하고 있어요. 재판관의 선고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별 감흥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지난주 큐티를 쭉 지금 해오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와닿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더 와닿고 그 재판관의 선고가 더 와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또한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성취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저 또한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롯의 사위들과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롯의 사위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이 내려서 거기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 빨리 나랑 같이 나가자 했을 때 그 롯의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의 그 말씀에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설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래 결국에는 죽었죠.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롯의 사위처럼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와 때,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의 그 시기와 때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예수님도 모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 게 제가 어제죠. 저는 이제 현대 1차 아파트를 사니까 분리수거일이 화요일이에요. 어제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아침에 9시 전에 교회 행정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분리수거 미리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갖다 이렇게 버리기만 하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더니 항상 우리 그 백사동 경비 할아버지가 두 분이세요. 두 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머리가 희끗하셔가지고 머리가 하얘세요. 항상 모자 쓰고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이제 옆에서 도와줘요. 감독도 하고, 그리고 잘 못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했냐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제도 어김없이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마 그걸 사주신 것 같아요. 이 손바닥만한 휴대용 라디오도 되고 MP3도 되고. 그거에다가 뽕짝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들으시면서 분리수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저는 다 해놨으니까 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행정실로 왔죠. 그리고 행정사역을 마치고 이제 5시 반에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이제 반기는 식구가 있어요. 까만 강아지를 하나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저 오면은 바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집에서 볼 일을 안 봅니다. 이 친구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새끼 때 데리고 왔을 때 좀 싫어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막 똥 싸면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무조건 밖에 나가야 이 친구가 이제 해요. 웬만하면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참다 못 참으면 집에다 하지만 데리고 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백사동 그 앞에 경비 초소 조그마한 초소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119 대원들이 그 작은 경비실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비실 바로 앞에 장애인 주차장 그 아스팔트에다가 눕혀요. 그거 제가 얼른 가봤죠. 까미 데리고 가봤죠. 아니 누구였냐면 아침에 그 흰색 경비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 대원들이 한 둘이서 이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제가 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까미랑 데리고 가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할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생각나요. 아침에 저랑 인사하고 트로트 들으시면서 인사하셨는데 그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은요,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얼굴 하얘지고 이제 입술이 약간 이제 완전 그 보라색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약간 보라색이 연보라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와요. 그때는 언젠가는 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가 경비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되셨는지, 그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남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각자 다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더뎌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이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편하게 다 놀고 다 할 거 하고, 내가 병상에서 이제 내 그 바이탈이 떨어질 때 내가 그때 회개 얼른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됩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떠나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그 경비 할아버지가 아침에 그렇게 자기가 오후에 그렇게 쓰러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절대 예상 못합니다. 그거 예상하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그냥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은요 고난주간 5번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신 거죠.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몇 시간 후면, 몇 시간 후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방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큰 그 다락방, 2층에 있는 다락방을 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이 구합니다. 거기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떡과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6월절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주신 것은요 일반적인 식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지금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냐면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백성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거룩을 나타내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나라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로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올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불리는데, 그 불리는 곳이 어디예요? 초강대국 애굽에서 불려요.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430년 동안 인구를 불리는데, 그 인구 불리는 속도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얘네들이 반란 일으키면 우리 애굽이 전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노예로 삼자, 사내 아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자, 그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은 기한을 딱 주셨고, 그 기한이 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 많은 인구수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다 입성시킬 거야. 거기서 이제 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 많은 수백만의 그 노동력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랬다가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벽돌 굽기 쉬우니까 이런 얘기하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절대 안 돼. 그래서 막 더 강하게 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애굽의 바로 왕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싹 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의 첫 번째 새끼도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피할 길을 줄게, 구원받을 길을 줄게, 죽지 않는 길을 줄게.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 집,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이 집에 그 출입문에 있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피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한자로 해서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의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폐물들을 다 가지고, 음식 다 싸가지고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기념해라 라고 해서 6월절에 무교절을 먹이면서, 무교병을 먹이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6월절 전날에 내가 너희들과, 제자들 너희들과 마지막 고난받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상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고기가 없어요. 떡과 잔만 있어요. 포도주만.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 양고기가 없는 잔과 떡을 주시면서 이제 6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지켜라 라고 그 성만찬 그 법을 제정해 줘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고기가 없었을까요? 당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기인 거야. 얘들아, 내가 고기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도록 그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바른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월절 전날, 이제 전날인데 유대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처럼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6월절 전날에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필하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이제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자,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21절 22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잖아요. 여기 나를 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 그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모를까요? 예수님께 다 알려주시고 다 설명해 주셨는데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걸 다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모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누가 안 오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이라이트를 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셨는데 제자가 뭐랍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수제자야,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제자야 하면서 막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표정.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제 이제 설교를 또 밤에 이제 어제 밤에는 이제 피곤해 잤어요.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이 지금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어낸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젊어요. 한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초반 되는 어머니인데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곧 있으면 죽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1인실 병실에 이제 혼자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암이 이제 많이 지속이 돼서 살이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혼자 호흡할 수 없어서 이 코에다가 그 이제 호흡 보조기를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들 2명이 엄마 침대 옆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누가 더 큰 빵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야, 내가 형이니까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동생이니까 양보해 줘야지 하면서 막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장난감, 큰 장난감, 비싼 장난감 서로 가지고 놀려고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이 제가 이게 그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그 아들 둘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어머니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속이 상하니까, 자기 없으면 얘네들 이 핏덩이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지 하면서 눈물을 말없이 이렇게 흘렸지 않았을까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동물 뼈와 철기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한 대 후려치면은 살 껍질과 근육 껍질이 다 벗겨져요. 막 뼈가 보여요. 뼈가, 흰색 뼈가. 그렇게 지금 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6월절이 끝나기 전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빌라도 총독에게 말해가지고 막 겁줘가지고 날치기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려버리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몇 시간 후면. 근데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 모습 보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보이시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25, 26, 27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그 제자,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막 화내시고 막 다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섬김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너희들을 섬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 보지 않았냐? 그게 바로 큰 자야 라고 사랑의 말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29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제 곧 떠나셔야 되니까 맡긴다 하시고, 30절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또 제가 그 구상했던 내용이 이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막 엄마는 아파가지고 이제 숨도 잘 못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힘을 다해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둘째 아들의 그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형에게 양보해야지. 네가 동생이니까 형에게 양보해야지. 그 다음에 또 힘을 내서 그 첫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가 형이니까 동생에게 양보해주면 좋지 않겠니? 만약에 엄마가 이제 없더라도 너희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그 모습이 이 마치 이 어머니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수제자였잖아요. 여러분 제자 중에 제일 으뜸이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시몬 베드로의 머리를 만져주면서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희들을 다 유혹하려고, 난 그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처럼 너희 나에게도 다 참소했는데 내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제자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하신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과거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셔요. 부인하지만 너는 다시 돌아와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남은 제자들과 그 예수 믿는 그 앞으로의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그 역할을 네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뭐라 해요? 예수님 기회는 이때다. 또 잘 보여야지.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가는 데까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게 잡혔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리고 심히 통곡했어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남아있는, 근데 자기는 이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서 이 사역을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능력이 많기를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부유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하신 기도 제목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 예수님 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거기다가 누구를 또 기도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제목에서 그 기도 제목에서 지금 그 포함되는 인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전해서 들었잖아요. 그러한 2000년 후에 예수 믿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변화도 안 되고 응답도 더디고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일대 목사님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무엇 하시냐?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멋지게 만들고 계시고 또 그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혼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또 8장 보시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내 안에서, 예수 믿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인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